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서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 같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러면 무엇일까? 에스라와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독을 사흘 동안 풀고 네 번째 되는 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의 명령을 그 지방을 다스리는 모든 총독들에게 보내고 난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때에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 있었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현재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면은 각 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현안을 보고하는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에스라엘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살고 있었던 이 유대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서로 통혼하고 있다는 말을 에스라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별됨, 잘라냄, 분리됨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뭔가 정교적이거나 근엄한 것이 아니라 섞여 있는 것들 중에서 따로 분리해서 떼어두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실이 거룩한 것, 또 예배실에 있는 피아노가 거룩한 것은
그 물건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따로 떼어두셨습니다. 바로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떼어두시듯이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물에 빨간 물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빨간 기름을 넣은 것처럼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빨간 기름으로 몰려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많이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물에 섞인 물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물에 섞인 기름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에스라는 이 포로에서 잡혀갔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듣고서는 너무 기가 막혀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애통해 있었고 절망해 있었고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서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던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저의 삶을 보면 제 낯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래도 될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그렇게 이전의 모습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더 이상 그들은 부끄럽지도 않고 낯뜨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낯뜨거움을 느끼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부끄러움과 낯뜨거움을 느낄 때에 이를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그런 장치로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차가운 것이나 뜨거운 것을 만지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차가운 것이나 뜨거운 것을 만졌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잡고 있다가 동상에 걸리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던가 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은 곧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고통을 느끼는 감각기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건강합니까? 우리의 양심은 얼마나 민감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수록 우리의 양심은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죄에도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건강해야만 그 작고 사소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죄로부터 멀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건강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예민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고 사소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것이 아주 고통스러워서 그 길로부터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대명사의 변화를 주목해서 같이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로 5절까지는 에스라가 계속해서 나라는 1인칭 단수를 대명사로 사용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대명사가 바뀌게 됩니다. 6절 첫 번째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큽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우리의 죄가 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하로 이제 6절 이하로 있는 그 모든 기도에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이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사로잡혀다가 돌아온 자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의 죄악을 두고서 그들의 죄 혹은 저들의 죄, 이들의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고, 자기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의 종교나 문화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스라는 오늘 기도하면서 이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고 여러 몸들을 가진 샴쌍둥이가 아닙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19세기, 20세기로 이후부터 있었던 이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1대1 관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주의의 그 영향 아래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을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많이 하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지지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걷다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야 되지만 같이 걷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고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와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주저앉아 있을 때 에스라는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삶을 보고 이들을 일으켜야겠다, 이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그들이라고 2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1인칭으로 우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우리 208장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이 세상과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또 그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예민하고 건강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아주 작고 사소한 죄에도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넘어져 있을 때 그들을 함께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을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